51페이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유 없이 닥친 고난에 대해 해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또한 자신의 고난을 줄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때까지 참으며 인내할 의지 역시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도 나타냅니다. 오늘 읽은 13장, 14장은 세 번째 욥의 친구죠. 나아마 사람 소발의 욥에 대한 조언이 있는데, 그 충고와 조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 어제 읽은 12장 그리고 오늘 13장, 14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욥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고통 때문에도 힘들어하지만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욥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자꾸 공감보다는 꾸짖고 자꾸 나무라기 때문에 욥이 지금 마음 둘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 이 논쟁을 벌이면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본질적인 관계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못하느냐, 나에게 힘을 주느냐 나를 섭섭하게 하느냐, 사실은 그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떨 땐 그런 일이 계속되면 참 맥이 빠지고 의기소침해지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내 잘못이라고 막 추궁을 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래 지나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욥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누구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까운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래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왜 이럴까? 너무 답답하고 그 답답한 시간이 오래 가면 기가 막히는 거죠. 욥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하고 내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힘들게 하고 기간이 오래되는 것 견디기 힘듭니다. 정말 힘든데 욥이 정말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면 내가 받겠지만 너희의 꾸지름은 하나님이 꾸지람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만 나는 붙잡고 있겠다. 다시 3절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다.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면 받겠다. 너희의 꾸짖음이 하나님의 꾸짖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욥이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15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어야지 어떡하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겠다. 하나님이 그때도 꾸지람하시면 받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욥입니다.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욥의 대단한 신앙이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된다 하는 말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아서 내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다.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증이시다. 이 고백 때문에 어쩌면 욥이 37장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듣는다. 너희들이 세 명이서 아무리 조언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조언하는 게 아니면, 꾸지람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너희의 조언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 구분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리라.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다 막히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이 욥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모습 본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도울 때가 있고 여러분도 이웃을 도울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원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간섭은 최소로, 도움은 최대로.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간섭하는 것은 최소로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누구를 도울 때 간섭은 최소로, 도움은 최대로. 자, 13장 13절.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를 좀 내버려둬라. 더 이상 나를 추궁하지 말고 자꾸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내버려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한번 살펴보면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하고 누군가의 삶을 간섭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꼬치꼬치 묻고 하나하나 이렇게 탁탁탁 구분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아주 아프게 하거나 후벼 파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친구들이 온 이유는 뭡니까? 도움을 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주러 왔고 위로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계속 욥을 추궁만 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위로와 추궁, 그죠? 배려와 간섭은 구분해야 합니다. 욥이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누구를 돕거나 여러분도 누구를 도울 때 똑같은 겁니다. 적은 것 하면서 많이 한 것처럼 생색내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는 진정을 다해서 돕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뻐하지 않아도 돕는 것 자체로 감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것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일장연설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교회가 이웃을 도울 때 교회가 이걸 돕습니다 하고 밝히는 것 그건 좋은데 그거 밝히느라고 막 이렇게 방송에서 사람 모으고 하나씩 뭔가 나눠주는 것처럼 동정하는 것처럼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돕는 프로그램은 한번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면 올해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걸 몰랐는데 2년 3년 반복되다 보니까 저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 신일교회 다니는 분들이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적은 것 주면서 큰 것 주는 것이냐 막 일장연설하면 받는 분들은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위로를 하러 왔으면 위로만 해야지 위로하러 와서 추궁하고 간섭하니까 욥이 지금 힘든 거죠. 누군가를 도울 때 잘 배려해서 도움은 크게 하되 그분에 대한 간섭은 최소로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웃에 대한 자세고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누군가를 도울 때는 간섭이 아니라 배려로 가능하면 잘 섬기고 잘 도와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계속 욥기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참 욥이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추궁하면 손들 법도 한데 욥은 안 그렇습니다. 강단이 있는 인물입니다. 자, 14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15절 말씀. 14장 1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15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참아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후의 보증이 되십니다. 주님과 끈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읽어보다 보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욥이 끈을 놓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욥이 훌륭한 신앙인인가, 참 대단한 신앙인인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처럼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욥은 끝까지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왜 읽겠습니까? 고난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욥기 읽으면 공감이 별로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욥이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된 이 끈을 놓지 말고 꼭 하나님만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 근처에 손님을 좀 만나고 근처에 커피숍을 갔습니다. 한 커피숍을 갔는데 저 안쪽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8시가 좀 넘었는데 멀리서 가서 반가워서 뭐라도 사줄까 하고 갔어요. 둘이서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컴퓨터에 누가 있나 보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한 설교, 이거 녹화가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말씀과 함께를 놓고 둘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얼굴이 TV에 나오다니 이래서 기쁘기도 했지만 전 제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진지 몰랐거든요. 위에서 하니까 저게 난가 싶었어요. 그냥 너무 기특하잖아요. 기쁘기도 하고. 보니까 이 참 청년들이 훌륭한 청년들이다. 청년들도 나름 바쁜데 그걸 녹화를 틀어놓고 이제 노트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참 훌륭하다. 제가 나오면서 아주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죠? 이런 마음으로 살면 새벽기도 못 나와도 그거 놓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 잘 믿기 힘들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계속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게 필요합니다. 영어 수학 공부한다고 하루아침에 성적 안 좋아지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지나면 성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새벽기도 한번 하는 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욥기 읽는 거 또 읽은 말씀 같지만 또 욥이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끊임없이 작은 것 같지만 자꾸 이런 걸 내 마음속에 쌓아서 내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욥처럼 영적인 기초 체력이 강해지고 길러져야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셔서 설령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는 하나님과의 끈을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를 도울 때 잘 배려하여 잘 도울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에도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하나님,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꼭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 구역 모임과 저녁 심야 오순절 집회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